샬롬. 6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찬란한 빛으로 우리의 잠을 깨우셨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시고 또 고군분투하며 살아내셨을 줄 압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내시고 싸워내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며 싸워내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편 131편의 말씀이 주님의 위로와 안식으로 느껴지시고 또 주님의 음성이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역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제목은 주님을 신뢰하여라 입니다.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로 불려진 시입니다. 단지 세 절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실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고백한 노래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1절에 네 가지 표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 두 번째는 오만한 길, 세 번째는 너무 큰 것, 네 번째는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 이 네 가지를 그 마음속에서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것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과 또 어떤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였는지요. 네, 여러 모양으로 좋은 마음 혹은 슬픈 마음, 기쁘고 혹은 실망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사로잡았을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당연히 바라게 되는 우리 소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소망과 원하는 것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것, 또 건강의 문제, 학업, 직장, 사업, 그리고 꿈,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풍족히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죄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필요들과 소원들이 채워지지 않고 결핍이 생기거나 뜻대로 되지 않고 혹은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반응들에 있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걱정과 근심, 여러 마음들에 우리는 몰입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부족함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들에 압도되기도 하고 그 상황 자체에 몰입되곤 합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꼭 쥐어서 놓지 않으려고 하고 점점 더 집착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처음에는 선하게 품었던 그런 소원들과 소망들이 점점 더 걱정과 근심 혹은 욕심으로 변질되기도 하고요. 또 채워지더라도 어떤 일들이 채워지더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이 잘 풀려도 때로는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는 이런 마음들이 그렇게 큰 문제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죄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처음에는 이런 그의 어떤 마음 상태, 그 네 가지 마음 상태,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분에 넘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는지 인식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그런 마음을 깨닫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지금 이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었구나. 이 마음이 오만한 마음이었구나. 내가 너무 큰 걸 바라고 있었구나. 내가 분에 넘치는 것을 원하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은 언제 깨닫게 되나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악을 조명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지금까지 간구하고 있었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구나. 그 놀라우신 그리고 광대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고 또 그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가사의 고백처럼 나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주님만 가장 빛나는 분으로 남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자기 포기의 순간, 자기 부인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자기 포기 혹은 자기 부인이 신앙의 목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자기 포기해야지, 자기 부인해야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기 부인이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은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되게 되는 바로 과정인 것입니다. 잔느 귀용이라는 17세기와 18세기 살았던 프랑스의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가족으로 인한 고난, 버림받은 고난, 병수발을 통해서 평생 동안 병수발을 했지만 결국 버림받은 고난, 또 마지막에는 이단으로 정죄돼서 교회로부터 핍박받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과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미래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현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순간의 하나님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다. 즉 잔느귀용도 이야기했듯이 자기 부인의 다른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나의 가장 큰 만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극도의 슬픔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나의 큰 만족이 되시고 정말 내게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누리는 만족보다 즐겁지 않게 되는 그 수준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잔느귀용 이야기하니 자기 포기를 통해서 얻는 주님께 얻는 만족,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폭풍 같은 마음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변화한 것을 경험합니다. 일상 속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폭풍 같다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주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이 교만하였고 오만하였고 큰 것을 바랬고 분에 넘치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었으나 자신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조명을 받고 그 마음 속에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 다윗은 그 마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니 그 마음에는 깊은 평강이 임합니다. 그가 잊고 있었던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완벽한 평강을 누립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고 그 사랑은 그 세상 어떤 것도 나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의 축복이고 자기 포기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의 가장 큰 만족이 되시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해 나가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한 기쁨으로 삼게 되면서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 그 극복의 결과로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중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여러 성경의 저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간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시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되는데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야고보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야고보도 고난에 있을 때에, 시험에 빠질 때에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바울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비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있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의 그 비밀은 다름 아닌 바로 주님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지는 삶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실 때 그분께서 마지막 날의 보상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상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갔을 때 우리 하늘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여나 여러 가지 문제로 또는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마음의 부담으로 눌리신 분들은 걱정과 근심에서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시고 또 제 대신 화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정말 오늘 시편의 이 제목과 같이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오늘부터 영원히 바로 이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그 안식을 누리는 예배 되시길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나의 교만, 오만함, 욕심 모두 내려놓고 더욱더 자기 포기의 기쁨, 곧 십자가를 지는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누리는 만족감, 기쁨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환경들 가운데 주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가장 큰 보화가 되시어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분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기쁨으로 삼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 상급을 받으며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이 단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감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마음이 더욱더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주님께 의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찬양케 하시네.
있을 때